예,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하신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죄가 많고 통치자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했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다윗, 솔로몬 이런 막강한 그런 왕정 시대에나 돼서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누리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는 사사 시대에도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보기에 느림보 거북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얼른 성취되지 않고 우리들의 눈에 걸림돌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언약이 제대로 성취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능력을 저희가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은요, 최근에 나눴던 룻기서에서도 등장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 나누게 된 사무엘 말씀에서도 역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역사 섭리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룻기서에 나오고 있는 기근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렇게 처참하게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들어가면 방금 저희가 봉독한 말씀과 같이 바로 1장부터 한나의 불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앞서 던졌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에 따라서 차곡차곡 그렇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한 내용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노라면 우리가 던졌던 그러한 질문들이 무색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자손도 번창시켜 주셨고 땅도 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죠. 저희가 오늘 룻기서에서 에스더서까지를 좀 큰 그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사무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의 3요소 중에 세 번째죠. 통치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통치케 하시는 그런 성취 섭리의 흐름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룻기서에서는 다윗을 출생시키셨죠. 다스릴 왕을 출생시키셨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지잖아요. 그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동일하게 범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이방신을 섬기고 언약을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사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이탈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탈 왕조는 패망을 하게 되죠. 참 신기하죠. 남유다도 범죄하는 상태였고 이탈된 북이스라엘도 범죄하는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패망 가운데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 가지 못하고 3, 4대, 아무리 많이 가도 5대 이하로 그 왕조가 끊어지죠. 멸절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들로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보호하시고 계승시켜 나가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다윗 왕조 역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70년 포로 어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자손을 보호해 주시고 멸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금 70년이 찬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요. 그래서 와서 그 성전 제사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곽도 회복하게 해주시고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상의 말씀은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그러한 흐름 첫 부분이죠. 통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첫머리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룻기서 최근에 한번 같이 나눈 바가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룻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의 왕을 출생시켜 주시는 내용이었죠. 아주 짧았습니다. 4장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단편의 그 역사였죠. 그런데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4장밖에 안 되는 단편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룻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택한 백성들에게. 그 언약하신 나라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치자가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룻기서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왕의 출현을 얘기해 준 거니까요. 그런데 룻기서 4장을 보면은 특징적으로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서에 기자가 있잖아요. 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을 세워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습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다음에 베레스가 나오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규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유다 지파에서 왕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된 그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요,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 상이 속해져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큰 흐름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고요. 맨 앞부분에 지금 속해 있고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출생시켰다라고 하는 룻기서는 이미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요. 순환과 보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순환과 보호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의 준비 과정이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인데요. 이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두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먼저 사무엘이 나오고 있고요. 사무엘.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다윗 왕보다 먼저 왕으로 세워진 누구죠? 사울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다윗 왕의 출생 부분에서도 순환과 보호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국의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사무엘과 사울의 앞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왜 다윗은 이 뒤에 나오나,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니까 바로 여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나오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울 없이 바로 다윗을 세워주시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거면 다윗을 바로 왕위에 등극시키시면 될 텐데 여기에 다윗의 3번에 걸친 시련이 나오고 있죠. 시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련 후에 바로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보호 부분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왕가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락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호, 시련 후에 왕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결과가 있고요. 사무엘과 사울 이 부분도 이 뒤에 이제 다윗 이야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에 서론 시작을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탄하게 저희 눈으로 봤을 때요,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오늘 사무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원래 1장부터 7장인데요. 오늘 3장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사무엘이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게 뭐 있으실까요? 오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무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많이 있으신데 말씀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제사보다 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했던 메시지였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에베네셀이요? 그렇죠? 뒤에 가면 에베네셀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언급하기보다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 하면은 저는 한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올라요. 2장의 내용이 한나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참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엘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게 된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제사장으로만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로도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 6절인가요? 그렇죠. 통치자, 다스렸더라 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지자, 왕, 제사장, 통치자, 제사장 이렇게 3직을 모두 그렇게 통합적으로 수행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운동도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머리에 두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이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이게 아니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출생 부분입니다. 사무엘 하면 이렇게도 규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사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고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위해서 봉사했던 종 정도로 그렇게 규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 다 동의하실 텐데요. 근데 그 사무엘이 출생되는 과정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부터 그 어머니인 한나의 불임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지만 한나는 가지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무지 사랑했나 봅니다. 보통 사랑하고 동침하고 하면은 임신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다, 성태치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갈이 있죠. 그렇죠. 몸종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멸시를 하기 시작하죠. 하갈이 사레를 멸시를 하게 되고 사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언약대로 이삭을 출생케 하셨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왜 이왕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출생케 하시려면 쑥쑥 잘 낳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조정해 가실까? 왜 그렇게 출생 시기를 늦추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분인나처럼 아이를 잘 낳으면 좋을 텐데 여호와께서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림돌과 같은 이러한 상황, 계속 늦춰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한데요. 그랬던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라 그래요. 불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갔냐면 괴로움,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고 가고 싶은데요. 일단 어땠나요? 한나에게 시련,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시련, 고난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과정이 있냐면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 분인날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 있게 되죠.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한나가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였나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고 기도를 하니까 뒤에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들을 다시 낳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부분만 잘라서 본다면 이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고통 속에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공고할 때는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한나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고난 주시니까 기도하면은 아이를 성택해 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여기 앞뒤로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이미 저희는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다윗 왕을 출생케 하고 이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신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실현의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기도를 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렀는데 여기 앞부분에 언약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성취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장에 한나의 찬양이 터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냐면 시련과 고통의 그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기독케 하신다라는 거죠.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엘가나하고 동침을 얼마나 노력해서 했겠어요. 사랑도 하니까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단 한나의 인생만 저랬을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대답합니다. 앞부분 내용은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막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쳐서 막 이렇게 엎드려 있고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안 내고 술 취했다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도 하는 내용도 앞서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니까 엘리가 대답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수심이 가득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한나가 말이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하나님이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히 근심이 사라집니다. 수심이 사라져요. 얼굴이 펴졌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생각해도 매일 마찬가지겠죠. 매번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그러시겠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저희들에게 생기면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들의 고통과 그런 근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다른 데 있지 않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만 고백이 되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네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각하다라고 하니까 영어로 think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좀 이상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확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 거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이 해나가실 그 뜻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에게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또 이름도 여기에 뜻이 좀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왜냐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께 구하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네요. 그래서 한나는요, 이러한 것을 몸소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나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찬양이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는요,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도이면서 찬송인 거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런 주권 그리고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찬양은
이제 한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선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찬양을 분명히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주십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비통해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과 비통의 마음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얄팍하게 생각했을 때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높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 한 분만으로 한나는 행복감에 젖어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6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작정한 대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뒤소절들을 좋아해요. 뒤소절들이 뭐냐면 살리고 올리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 되는 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리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높이시려고 낮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아멘, 이 울려가지고 아멘 쓴 거거든요. 저희는 꼭 뒷부분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뒷부분, 높아지는 것이 정말 은혜고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려면 높아졌다가 이렇게 조금 높아지는 걸로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게 기쁘죠. 왜 어린 친구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나요? 놀이공원에 가서. 그런 거 왜 타나요? 즐거움을 위해 타는데요. 낮아졌다가 그 힘으로 올라갈 때, 높아질 때 쾌감을 느끼잖아요. 계속 저 높은 데서 일자로만 가면은 별로 재미없을걸요? 뭐 하는 건가? 뭐 속도감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텐데요. 우리의 삶의 롤러코스터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십니까? 왜 살리시죠? 다 같은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를 진토에서 그렇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거름 더미에서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여호와를 그렇게 목 놓아 찬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의 거룩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매번 목이 고다 있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이방신 섬기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언약의 자손들, 그들은 그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지만 그 반대로 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다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한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했지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더 많은 자녀를 또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또 모습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놀라운 찬양을 이어갑니다. 직접 체험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건지를 예언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 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호와의 왕, 여호와께서 세우실 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 거기 앞에도 자기의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울 왕. 사실 앞에 자기 왕이나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나 똑같은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유명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는 마쉬아흐라고 하는데 마쉬아흐,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면 뿔을 높여주시겠다.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은혜를 누린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왕, 여호와의 세우실 그 왕이 있는데 그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그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가면은 이러한 힘의 대결 구도가 나오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대결. 얼마나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군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사울이 우위에 있었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나의 왕, 내가 기름 부어 세울 그 왕을 내가 높이겠다. 그의 뿔에 왕에게 힘을 주고 뿔을 높이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뒤에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11절에 보면. 그런데 끝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11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는요, 고난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찬양으로 맺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데요. 뭐가 특징이냐면 사무엘의 처음 시작 부분과 사무엘의 끝부분, 사무엘하 끝부분이 찬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게 큰 특징이에요. 앞에 사무엘상 2장 첫 부분은, 사무엘의 첫 부분은 한나의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찬양을 쭉 읽어보시면 그 한나의 찬양과 그 느낌이 비슷하고요. 물론 양은 훨씬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깨달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긴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그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무엘하 22장을 쭉 읽어나가다가 가장 마지막 절을 딱 봤는데 놀랬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한나의 찬양 중에 10절 말씀 방금 봤잖아요.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뿔을 높이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찬양의 가장 마지막 절이 사무엘하 22장 5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51절이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다윗의 찬양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이런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너무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까 한나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는데요. 동일하게 다윗의 찬양의 결론에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언급하면서요.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최근에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 사랑이란 뜻인데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언약적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어서 다윗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그의 후손에게로다. 영원하도록 다윗 이후에 이어질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후손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제라라고 하는 그 후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찬송의 결론 부분과 다윗의 부른 찬송의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중요한 내용이 겹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앞으로 해나가실 일을 자꾸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당신의 어떤 종도를 통해서, 성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찬양하게 하시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자꾸만 심어주시는 거죠. 나는 나의 왕을 세울 것이고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자를 통해서, 헤세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영원히 그의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어졌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 뒤는요,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새 시대를 위해서 그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36절인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끝부분에 이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11절이. 근데 12절로 넘어가면은 바로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11절에서는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대비적으로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비적으로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대비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 거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타이르고 이렇게 해도 그냥 흘려듣는 거죠. 흘려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땠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너무 대비적으로,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저물어 가고요. 사무엘은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2장 26절에 사무엘의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과 동형으로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고 있네요. 삼직을 다 통합적으로 수행했던 사무엘, 삼직을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사람과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무엘,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자라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에게.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의 집이 이제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재앙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 너희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너희 아들들 둘이 한날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후에요, 그 2장 3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반면에 그들이 이제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직을 수행할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2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충실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할 것, 결국은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할 것, 앞에 이제 후에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거는 바로 사무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무엘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회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불렀고요. 앞으로 엘리 제사장 집에 있어질 일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또 엘리에게 알려주었고요. 엘리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수납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나의 뜻대로 하는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도 불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를 버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았더라,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했을 때 네만이라고 해서 우리 아멘, 아멘 하는 그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 단어인데 여기서 신뢰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줄로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말씀이 딱 선포했는데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한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을 출생시키시고 그를 또 성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좀 급하게 달려왔나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졌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니까 저희랑 이렇게 뭔가 이격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을 좀 보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생각에 잠기면서 저에게 담아주신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사무엘을 출생케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좀 더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무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세 가지 메시아 3직을 다 수행을 했던 자로 오늘 확인을 했잖아요. 물론 앞에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까지 확인이 됐지만 7장 6절로 가면은 다스림에 대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사무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것은 3직을 다 수행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시대는요, 굉장히 범죄로, 어려움으로,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이제는 닫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왕정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메시아 3직을 통합적으로 그렇게 수행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사무엘은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삼직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참 선지자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참 왕으로 그렇게 성취해 주셨죠. 당신의 백성들,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전히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충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을 그렇게 수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충실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요, 그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으신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뜻을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렇게 참 생명을,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한나에게 그렇게 닥친 불임,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회복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복된 그런 축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자 그 마음에는 이제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자카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넘치는 결국은 찬양을 만들어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처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청년들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 간의 화목이라고 하는 그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왔는데, 그 말씀을 나눈 이후에 제가 지체에 대한 생각이 참 더 좀 이렇게 구체적이졌더라고요. 지체들의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그냥 당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좀 더 나의 일로 한몸된 지체로서 더 진하게 다가오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바라는 게 있어졌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 중요합니다. 아픔, 고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바라게 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길 내용은, 새겨졌으면 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쓰면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 자카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 않을까요? 화가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함, 한나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리고 뜨거움, 목마름, 열정과 사랑이 그렇게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찬양을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시면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 가운데 두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과정에서는 삐그덕거릴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죽고 살아나는 방식으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누리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스스로 터져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자비하심, 언약적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찬양이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